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민감한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화 혹은 당시의 어떤 사회 분위기, 또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를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같이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예요. 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고기가 어떻게 유통됐냐면 다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린 그 고기가 유통이 됐어요. 아테네에 갔더니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스 고린도 고대 고린도 유적에 갔더니 거기 큰 신전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터 뒤쪽에 사람 발자국 한 5발 한 5m 정도 되는 집터들이 타닥타닥 그 신전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다 정육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전 뒤가 다 정육점이에요. 왜냐하면 신전에는 매일마다 와서 누군가가 자기 원하는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아폴론 신전이든 아테네 신전이든 뭐 아프로디테 신전이든 어떤 신전이든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제사장이 아무리 배가 커도 매일 몇 마리씩 소를 잡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신전 뒤에 있는 정육점으로 판단 말이죠. 그럼 정육점에서 신전에서 온 고기를 받아가지고 토막을 내서 거기서 다시 소매하는 거죠. 일반 시민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살 때 다 어디 가서 사요? 신전 뒤에 붙어 있는 정육점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 고대 로마 다신교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전을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곧 육식을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속되다 생각하면 속된 거고 거룩하다 생각하고 먹으면 거룩한 것이지 이 세상 음식에 거룩한 음식 따로 있고 속된 음식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획득된 자유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르자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거, 말하자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 모든 더러운 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주의하여 관찰하고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이 음식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그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자유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하게 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의 원칙, 이거를 절대로 고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예요. 그 규정에 어긋나면 막 화가 나요.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나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쪽이에요.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서커스를 구경하러 가면 줄타기 하는 사람이 나오죠. 줄을 탈 때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습니까? 긴 장대를 가지고요. 그 장대를 딱 들고 줄을 탑니다. 그러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대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줄을 타야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줄타기 명인들이 말하기를 장대를 들고 타야 균형 잡기가 더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로로 돼 있는 긴 장대를 손에다 들고 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을 탄다든지 미국의 무슨 빌딩 사이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줄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반드시 이 장대를 들고 탑니다. 장대를 들 때 어디를 들어야 돼요? 균형을 잡으려면 가운데를 들어야 돼요. 장대를 한쪽 끝에를 들면 균형 못 잡아요. 가운데를 들어야 균형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쪽 아주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관점과 아주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자유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가운데 부분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에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화단에 물을 주시는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물을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넥타이를 안 하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나오면 성도들이 시험 드니까 그런 좀 허술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함부로 못 나와요. 화단에 물을 줘도 양복을 입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가 있던 교회 원래 청년들이 아니고요. 그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던 청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청년들이 왔냐면 바지는 청바지인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신발은 그 추운 겨울인데 뒤꿈치가 다 나오는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정말 저를 충격에 빠지게 한 건 그들의 머리카락 색깔이었어요. 한 분은 완전 옅은 분홍색이고 한 남학생은 초록색하고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지 하고 쳐다볼 정도의 그런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한 청년 한 3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은 절대 교회에 오면 안 될 것 같은 청년들이 왔어요. 그것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제일 뒷자리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꼬박 서서 끝까지 예배 드리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아,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에 있지 않구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뒤돌아보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들이 저런 복장으로 교회를 오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안 들어봤어요. 오늘 조금 더 민감한 주제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땠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술도 드시고 모여서 신앙 얘기하면서 담배도 피셨어요. 근데 세월이 좀 이렇게 흘러가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교회 항존직 말하자면 뭐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안수집사랑 이런 항존직으로 선출된 사람은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또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버렸다고 해요. 뭐 저는 오래 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역사가 변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청년들이나 혹은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포도주 마시고 최후의 만찬 다 술 마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 성찬식 할 때 술 마시잖아요. 포도주 다 마셨잖아요. 다 안 마신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지 말고 다 우리 술 마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자유도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절제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셔서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셔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술을 마셔서 딱 한 잔뿐일지라도 교회에 온 어떤 초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술 마시다니 라고 하는 마음을 준다면 우리가 하지 않을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술이나 담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잔도 하지 마라,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1985년 바바라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따르면 그 책 제목이 한 잔 술로 죽어가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그 책에 따르면 방화 사건의 80%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답니다. 익사한 사람의 80%가 술을 마시고 익사했다고 합니다. 폭력 사건의 60%는 술 마시고 폭력 사건이 나고요. 자살 사건의 30%도 술 마시고 술김에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절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한 잔 술 마셨다고 정죄하고 저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기가 정한 기준이 맞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가면 사랑이 없어요. 엄격한 보수주의 신앙생활로 가면 거기는 사랑은 없고 법만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사랑은 많아요. 포용해주고 허용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있는 대신에 자기 절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한 태도, 경솔한 말로 인하여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솔하지도 말고 사랑의 메말은 법으로 살지도 말고 사랑과 은혜, 자유함과 진중함, 자기 절제를 다 가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각기 다른 어떤 신앙의 포지션이 있어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율법주의에서부터 제일 왼쪽에 있는 자유주의까지 선을 쫙 꺼가지고 나는 어디쯤 있을까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다 다른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자유주의 쪽으로 살짝 간 사람의 눈에는 율법주의 쪽으로 살짝 간 사람이 매우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착시 현상이죠.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좀 가 있는 사람의 눈에는 자유주의 쪽으로 살짝 가 있는 사람이 매우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다른 모습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마시다가 내가 이렇게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맞나?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맞나? 생각해 보고 거기에 거리낌이 있거든. 여러분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유도 나의 욕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모두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습들을
아름답게 봐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 문화로 인하여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한 법이 되어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주는 사랑의 메마른 청년들이 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